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웃음이 나오는 것 보면 역시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퇴 사관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손옥헌 사관님께서 서울지방장관님으로 계실 때 은퇴를 얼마 앞둔 가운데 사모님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을 기억해 보면 자그마한 체격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그 작은 체격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힘있게 기도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모님을 떠나보낸 후에 사관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손사관님은 저를 평소에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불러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격이 없이 대해 주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사관, 나는 요즘 밤이 너무 기다려져. 제가 아니 왜 밤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집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꿈에서 집사람을 만나는 일이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말이야,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고 새벽에 눈을 뜨고 보면 집사람은 보이지 않고 덜렁 나만 홀로 남아있는 집이 너무나 싫어. 그래서 새벽같이 서둘러 출근해서 아무 일이라도 막 바쁘게 해야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집사람 살아있을 때 잘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먼저 간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사관도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해주라고. 나도 집사람과 함께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 긴 것 같아도 정말 잠깐이더라고. 눈 깜빡할 사이에 4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관님 그냥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뭐라고 위로를 해드릴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아서 아주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장관님이 새벽같이 전화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면 저는 장관님은 새벽에 잠도 없으시냐고, 담임사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막 들어가다가 전화로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잠이 안 오시니까 이렇게 전화하셨던 것이 그때서야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살아도 50년을 함께 살아도 그 시간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곁을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후회만 남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살같이 지나간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쏜살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쏜살같이라는 말의 그 설명을 보니까 말 그대로 쏘아 올린 화살과 같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활을 쐈을 때 그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쏜살같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서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짧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앞만 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결국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과연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줄까? 그러다가 제가 찾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쏜살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곁을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4절 이하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워버리는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이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증오심을 품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50이 넘어야 조금 철이 든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철드는 순간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부분에는 제가 공감을 못 하겠고요. 앞에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50대가 넘어서야 무언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5남매, 아들 4세, 딸 하나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신 게 사내 녀석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여자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남자가 손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사관학교 입교를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 여자, 그러니까 부부간의 구두를 남자가 다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연탄불을 꼭 남학생이 갈아야 돼요. 여학생이 갈면 큰일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희 동기생 중에서 아마 남학생이 연탄불 안 갈고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50대가 넘으니까 어느 날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제 집사람 모습을 보면서 혼자 마음 아파했던 일이 있어요.
평소에 집사람이 키가 작은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작은지, 그리고 그 손목을 보니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같이 손목이 가느다랗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저 작은 몸으로, 저 가는 손목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목회까지 해야 되는 집사람,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철이 조금 든 거죠. 50대가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해서 혼자서 그냥, 자, 집사람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날부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밥 먹으면 무조건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거지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옛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야 조금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이 조금 일찍 드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50대가 돼서 철 들라고 꼭 애쓰지 말고 40대에 철 드는 것도 좋습니다. 일찍부터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기 때문이다. 제가 필요한 책이 있어서 기독교 서점에 책 몇 권 사려고 갔는데 책을 찾다가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원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일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인용해 보죠.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십시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저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있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람은 모두 늙어가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치기 전에 다른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부부가 앉으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눈을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게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이 메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것들 때문에 그거에 목이 메어서 그것들을 사랑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돈, 명예 이런 걸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막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맨날 주연만 하려고 하는 욕심 갖지 마세요. 때로는 조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로는 엑스트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이 메어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분부터 사랑하십시오. 오늘 남자분들은 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부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인들에게 꼭 물어보겠습니다. 고백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랑하며 섬기기 위함을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천한 영문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